구원받은 자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뭐 이번 주에 이렇게 전도 좀 하다가 이제 할머니 한 분이 계셔서 우리 다른 분한테 좀 가보라고 하고 좀 뒤에 좀 서 있었습니다. 어떤 다른 할머니가 한 분이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저를 한참 유심히 봐요. 그래서 속으로 혹시 또 이분이 복음 받을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저도 기쁜 마음으로 같이 봤죠. 그러더니 저한테 시청 직원이냐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저게 누가 매트리스를 이렇게 갖다 버리는 것 같아요. 저거 좀 치워달라고. 왜 저런 거 안 치우냐면서 저한테 얘기하시길래 저는 시청 직원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목사고 전도하러 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냐고 질문을 했죠. 제가 전도지를 들고 있었는데 뭐 당장 주진 않고 그냥 들고만 있었어요. 뭐 여러 장 들고 있었죠. 뭐 한 20-30장 제가 들고 있었거든요. 그걸 확 빼앗는 거예요. 힘도 세더라고요. 제가 손을 딱 잡고 있는데 그걸 빼앗을 정도면 그래도 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 장 달라고 근데 싹 빼앗아 가지고 한참 보더라고요. 한참 보더면서 안 줘요. 다시 내가 빼앗았어요. 왜 안 줍니까 그걸 줘야지.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런 거 하지 말고 매트리스 좀 치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이분이 날 아직까지 이제 시청 직원으로 알고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면서 막 계속 투덜거려요. 저런 건 안 치고 말이야. 쓸데없는 거 한다면서 막 그렇게 가더라고요. 제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 순간에요. 사람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너무 다른 것이 오랫동안 뿌리 내리면은 기회가 없구나. 살아있어도 복음 받을 기회가 없구나. 아니 내가 목사라 얘기하고 예수 믿냐고 물어봤는데 그게 전혀 기회 안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기회가 좀 안 들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제 뭐 치매가 왔을 수도 있겠죠. 뭐 여하튼 간에 사람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참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있다는 거는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또 복음 알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요. 내 인생의 목적이 전도와 선교라는 걸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90%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명이 없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계속 고생을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전도와 선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이 막 움직여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 응답이 진짜 응답이거든요. 괜히 막 움직여가지고 응답 못 받지 조금만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꾸 불신앙해서 그렇진 않다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딱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조금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안 망해요. 망하고 싶어도 안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삼을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려고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입에서 그냥 철철 넘쳐야 돼요. 안 넘치지만 넘치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구원받은 자의 시작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했는데 뭐 응답 많이 받고 축복 많이 받아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인지사정 같은데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 내가 복음 한 지도 오래됐고 신앙생활 한 지도 오래됐고 나름대로 또 교회도 헌신도 하고 또 나름대로 수고도 했는데 전혀 내가 바라는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뭐 응답이 없는 건 괜찮은데 오히려 반대로 고통이 계속 올 수 있거든요. 반대로요. 별로 기도도 안 하고 또 예배도 심심하면 한 번씩 빠지고 뭐 헌신 뭐 수고 내하고는 별로 상관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헷갈릴 수 있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바르게 살았고 똑바로 살았는데도 전혀 응답 없는 사람이 있고, 별로 대충대충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 크게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면은 사실은 이 앉아있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정말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요, 교회 안 나와도 구원받아요. 교회 나와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교회예요. 안 나와도 구원받는다니까요. 차라리 저기 잠만 좀 더 자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유를 알아야지 응답이 와요. 응답을 받아야지 사실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말하면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응답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인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자가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마지막에는 무조건 승리합니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승리해요. 어떻게 살았든지 어떤 불신앙을 했든지 어떤 범죄를 했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천국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실패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에 승리이기 때문에. 그 승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던 승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한 승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한 것이죠. 천국 가면은 얼마큼 좋겠습니까? 뭐 여러분도 안 좋겠지만 천국 가면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겠지만 성경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많은 표현을 합니다. 일단 눈물과 아픔이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막 이제 내가 가면은 내 자식은 어떡하고 내 아내는 어떡하고 내 남편은 어떡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도 잘 삽니다. 그런 거. 그 여러분 있다고 해서 더 잘 사고 이런 거 없습니다.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간표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시거든요. 천국은 얼마나 기쁜지는 뭐 우리가 직접 안 가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다 할 수 없겠지만 뭐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일단은 눈물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애통이 없어요. 예곡하는 게 없어요. 다시는 아픈 것이 없어요. 그런 곳이에요. 또 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얼마큼 좁냐니까 세세토록 왕노릇해요. 세세토록 축복 누려요. 하나님의 그 영화 속에서 영광 속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려요. 뭐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 좀 좋은 일 벌어지면 기분 좋을 때 있잖아요. 그죠? 잠시지만 그죠? 그게 24시간 365일 3600년 3650년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한 답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죠. 자, 문제는 이 땅 살아갈 때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긴 시간 아닌데요. 약간 철들기 시작하면 거의 20살 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인생 마무리 될 때 보면 70, 80 정도 되면은 이제 마무리에 가야 될 시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도 뭐 평균 연령이 좀 높으시니까 뭐 얼마 안 남으실 것 같아요. 뭐 길어봤자 50년도 안 남으실 것 같은데 우리 젊은 사람들 말고 그죠? 이 땅에 살아갈 때 분명한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현장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여러분 개인한테도 일어난 일이고요. 실패라는 게 뭡니까? 뭐라고 딱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딱 정의하기는 뭐 분명하지 않지만 분명한 건 행복하진 않아요. 그건 실패거든요. 계속 실패하다가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통이 찾아와요. 뭐 경제적인 고통 많이 옵니다. 의외로요. 거의 10%를 제외하고는 인구의 10%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 인구의 10%를 제외하고는 경제적 고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경제적으로 좀 괜찮다 그래도 질병 오거든요. 뭐 느닷없이 찾아오는 질병 많습니다. 뭐 암도 찾아오고요. 불치병도 찾아오고요. 또 자기도 모르는 이렇게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병도 찾아오기도 하고요. 뭐 그 정도면 괜찮은데 뭐 가정이 굉장히 파탄도 나기도 하고요. 뭐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좀 상처가 있지만 견디겠는데 영적으로 또 시달리기도 하고요. 아니, 불신자가 그러면 이해되겠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시달리거든요. 뭐 조울증, 우울증, 불면증 뭐 흔하잖아요. 이제는 뭐 공황장애 너무 흔한 병이 됐어요. 에이 저건 내하고 뭔 상관있네. 글쎄요. 어느 날 여러분한테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만만하게 볼 거 아닙니다. 예. 아직 패기가 있어서 젊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느 날 다가올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올 수도 있어요. 뭐 그러다가 뭐 심지어는 이제 뭐 이렇게 술이나 뭐 이렇게 도박이나 이렇게 집착하고 중독이 빠지기도 하죠. 해결이 안 돼요. 심지어는 범죄도 하고요. 아니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살했는데 가보면 고모 성도라고 그래놓고 뭐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지만 일단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살도 하고요. 그게 현실이고 또 현장입니다. 자, 문제는 왜 그런지를 몰라요. 그게 더 큰 문제거든요. 아,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구나 이렇게 알면 좋은데 몰라요. 알아도 틀린 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의외로 그렇게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하다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예, 당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제는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이렇게 놓고 내가 지은 죄가 많았어요. 의외로 많이 들어요. 내가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의외로 많이 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멘 하는데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머릿속에 각인된 거는 계속해서 틀린 답을 갖고 있어요. 내가 돈이 없어갖고,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내 부모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내 환경이 이래가지고, 그 틀린 답을 계속 갖고 있거든요. 틀린 답에는 틀린 문제를 갖고, 틀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그거는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문제를 봐야 됩니다. 답을 봐야 돼요. 불신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왜 실패하는가 이 땅에서 세 가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뭡니까? 근본 문제를 몰라서 그래요.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아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이걸 모르면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내용을 누가 알아야 됩니까? 불신자가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때요 여러분들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때 요한계시록까지 요약된 걸 싹 정리해서 달달달 외우고 이런 의미인지 역사적인 의미, 성경적인 의미를 다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거의 뭐 있을 수 있겠는데 그 정상은 아니죠. 뭐 또라이거나 정신질환자가 그렇겠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은혜로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믿어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떠났다 그냥 믿어버려요. 내용을 잘 모르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했다 그냥 믿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내용을 모를 수 있어요. 그냥 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대충 알면 어떻게 일이 옵니까? 대충 응답 와요. 그럼 좋겠는데 더 응답 더 안 와요. 오히려 문제 와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성경의 66권을 다 알아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을 내 마음에 담아야 되거든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은 내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많이 들어봤는데요. 예, 들어도 또 들어야 돼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 팔자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웃자다 보니 이래 된 게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났을 때부터 온 문제입니다. 그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뭐 누가 범죄했는데 그거 하나님 떠나서 문제입니까? 그것 때문에 온 거다. 이 정도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뭐 나쁜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뭐 저 친구가 좀 이렇게 내한테 못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까? 이 생각 안 하거든요.
아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 떠나서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 범죄하면서 왔어요. 완벽한 아담과 하나가 먹으면 죽는 줄 알지만 하나님 되려고 먹었던 선악과 범죄. 그것도 눈에 안 보이진 이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한 범죄. 그래서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옵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으려 그러는 게 아니고 죽었던 너희를 살렸어요.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얘기처럼 우리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제대로 뭐 산다가 다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 믿어도 우리의 각인된 거, 뿌리된 거, 체질된 거 이미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믿었어요. 그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 안 바뀝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안 바뀝니다. 혹 하나님께서 인물을 쓰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복음을 알아서 쭉 커가지고 그들의 성품, 인격, 또 보는 눈, 믿음 이런 걸 키우시죠. 그릇을 키우시죠. 예, 그 정도까지 바뀝니다. 근데 한 20살 넘어가면 안 바뀝니다. 일단은 모든 것이 일단 이제 정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꿀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를 바꾸려고 그래요. 나를 막 엇거려야 하는 걸 그래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안 될걸요. 되는데 그때뿐일걸요. 뭐 아이들 있잖아요. 수련회 가면 뭐 약발이 뭐 3일 간다면서 이틀 간다면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안 바뀝니다. 그걸 여러분 인정을 못하면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상태는요 그냥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죄와 죄 아래 빠졌는데 원죄 아래 빠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아닙니다. 원죄 아래 빠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그것도 짓고 지은 것도 아니에요. 예. 원래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어요. 자범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손가락도 빨고 발가락도 빨듯이 인간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재앙이 있는 거예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알고 보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가 인간의 운명을 딱 잡고 있는데요. 너희 합이 마귀라고 그랬는데요.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존재에 잡혀서 우리도 모르게 운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고 구원받아도 모르면 당하는 게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이뤘단 말은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이뤘다는 거예요. 대신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은혜로 대신 갚았을 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께서 갚았을 뿐이에요. 성령의 법으로. 예. 그래 갚았을 뿐이지 해결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값을 치렀어요. 근본 문제가 해결됐지 우리의 상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의 은혜 속에 있으면은 이게 내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한 달 정도만 여러분 예배도 안 드리고요. 여러분 대충 살아가 보세요. 딱 예수 안 믿을 때 그 모습입니다. 한 개도 안 바뀌어 있어요. 아니 30년은 40년을 믿음의 생활하고 은혜 가운데 있다가 일주일 타락해가지고 무너진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성령 충만이라 그러죠. 사실 우리가 은혜 받고 있으면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뀐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놓쳐버리면요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 가운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고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말씀 잡고 붙들고 기도하는 게 그래 중요한 겁니다. 그게 24시간 365일 여러분 죽을 때까지 지속하는 게 그게 비밀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걸 놓쳐보면 어떡합니까? 아니 무슨 사법고시 시대에 공부해서 한번 사법고시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계속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단번에 되어지고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사망의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했지만 여러분 상태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몰라요. 그래서 답이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해결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놓쳐보면 계속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믿음이 좋았는데 옛날에 정말 괜찮았는데 사람 이상하게 됐다. 당연한 거예요. 앞에 서 있는 제가 만약에 이게 스트레스 받아 교회를 한 달 떠나고 대충 뭐 세상처럼 있다가 오면요, 내가 이상해요. 내가 불신자라. 일단 똑같습니다. 사람 다 똑같아요. 그래서 24시간 365일 영원토록 성령 충만한 비밀 배우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안 바뀌니까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근본 문제 알아야 되고 근본 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번, 2번 뭡니까? 왜 실패합니까? 세상의 기준이거든요. 복음 모르면은 그 근본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죠. 복음 모르면은 눈이 달라요. 제가 한번 그 교육자 생활할 때에, 전도자 생활할 때에 좀 미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미워하면 안 되는데 좀 밉더라고, 행동하는 게. 좀 속으로 참 좀 밉다, 저거 진짜. 내가 확 집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드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꼭 그런 사람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분이요, 한 번은 양복을 쫙 새걸 입고 왔더라고요. 좋은 양복이에요. 뭐 누가 사줬다면서 자랑하더라고요. 미워 죽겠는데 자랑하니까 더 밉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나가다가 이게 뭐 걸렸어요. 그래서 양복이 찢어지는데 이렇게 소매가 찢어진 게 아니고 그냥 완전히 이렇게 찢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괜찮냐고 얘기하면서 얼굴에 미소를 지고 있더라고요. 나도 놀랐어요. 내가 웃으면서 괜찮냐고. 이분이 나도 되게 미안하던데 그러면 안 되는데 미소가 나오는 거 있죠. 너무 좋은 거 있죠, 기분이. 제가 응답 받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인간이 옷이 찢어졌습니다. 얼마나 참 통쾌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은요, 사실 응답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걸 응답으로 알고 있어요. 왜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떻게 하든지 뭐니 해도 뭐니라.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야 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머릿속이 깔락해요. 그러니까 거기 되면은 응답인 거예요. 그거 안 되면은 실패인 거예요. 기준 자체가 그렇게 딱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고 나는 너희 방패고 너희 상급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는데 그거 필요 없고 내 아들 언제 줄 겁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땅까지도 내 증인 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겠다 그랬는데 하여튼 그건 필요 없고 하나님 돈 언제 줄래요? 똑같잖아요. 우리가 이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응답이 왔는데 응답으로 못 봐요. 응답 아닌 거로 왔는데 응답으로 봐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응답 아닌 걸 응답으로 생각하면 나중에 거기 올무가 되거든요. 여기 전도하면 꽃집에 한 분이 저한테 제가 전도하러 갔더니만 목사하면서 자기는 뭐 어느 교회 건사인데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막 젊었을 때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애가 뭐 검사가 되고 뭐 우리 애가 뭐 작업을 해 성공하고 뭐 또 손자가 손녀가 뭐 잘 되고 막 그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래. 그러다가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그럼 뭐 그러시냐고 축하한다고 잘 됐다고 막 그 얘기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좀 어떠냐니까 요즘은 제가 응답 다 받아가지고 요즘 잘 교회도 뭐 가끔씩 가고 그렇다고 슬프대요. 고통인 건데 고통 숨기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아픈 데를 찌르려고 그러다가 너무 이 사람이 이게 뭡니까 숨기고 있길래 나중에 얘기하려고 얘기 안 했어요. 사람들이 다른 걸 가지고 내 마음 탁 잡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불신자 좋아하는 거
오늘 본문 나왔는데 저게 뭡니까? 이게 배설물. 배설물이 뭐예요? 한마디로? 그죠. 그거. 여러분 뒤에서 앞에서 나오는 거죠. 그거 막 붙잡고 막 자랑합니다. 그거 응답이라고. 막 그거 없으면 막 하나님 응답 없다고 막 애통하고요. 비유를 그려들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그게 너무 필요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내 마음을 잡아버린 거예요. 절대로 응답 못 받고 응답 와도 응답 모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안 되거든요.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아요. 흑암 문화, 거기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수단 방법 그거 쓰는 거예요. 그게 점술 문화고 우송 문화고 우상 문화입니다.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흑암 검색 어디서 왔어? 사단에서 왔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잖아요.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 눈에 안 보이는 우상 숭배. 그걸 쫓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 그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절, 6절에 보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앞에 빌립보 3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대요.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거지가 나타나가지고 돈 필요 없어 이러면은 그 진짜 거지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재벌에 나타나가지고 돈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건 다른 얘기거든요.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은 나도 육체를 신뢰하는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을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오늘날 따지면 국회의원인데요. 바리새인 중에 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얼마큼 뛰어났냐니까 율법에는 흠이 없다.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저도 바울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율법이 흠이 없는 사람만큼 보였고 본인도 율법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 지킨 건 철저하죠, 그죠? 11조 내라고 했다고 진짜 콩을 숫자를 세하려고 내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아니 저게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해서 걷는 거 그럼 몇 걸음 걷는 것도 일이니까 몇 걸음까지 몇 킬로까지 걸으면은 일이다 이런 거 정해놓고 사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거기에 바리새인입니다. 여기 또 교회를 핍박했다 나거든. 이게 자랑이라. 왜냐하면 교회 핍박이 뭐가 자랑입니까? 뭐 옛날에 뭐 6.25 시대에 반공주의가 아주 심하던 시대에 공산당 죽인 거하고 똑같거든요.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이게 말 그대로 이 사이비인 거예요. 철저한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에 핍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그것도 앞잡이로.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옷을 사람들이 돌로 칠 때요. 자기 겉옷을 이 바울에게 맡겼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또 책임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사람이에요. 뭐 그때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오늘날 미국 시민권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런 거하고 비교 안 될 만한 시민권이죠. 그래서 살인을 저질러도 감옥에 10을 넣지 못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은. 그래서 황제한테 재판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있는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배설물을 보는 것, 그걸 우리가 쫓아가거든요. 당연히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이제 일이 벌어져요.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왜 이런 고통이 옵니까? 라고 생각할 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준을 잘 봐야 돼요. 복음을 모르는 것도 있는데요. 기준이 육신의 기준입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육신의 기준이죠. 지금 평일날 지금 예배 때, 뭐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사사기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하는데요. 그 사사기를 제가 이렇게 쭉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참 많은 걸 느껴요. 이제 마지막 재앙이 오는데 어떤 재앙이 오냐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열심으로 특심으로 이스라엘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 기억하는 것이 재앙이라. 본인들은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요. 레위 지파가요. 첩을 들였어요. 오늘 같은 목사죠.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사람이죠. 근데 이 첩이 또 바람을 났어요. 도망갔어.
그러니까 도망간 것도 이게 잡으러 갔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이렇게 다 설득해서 또 데려와요. 그 시대적으로요,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놓고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 한국교회를 놓고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알다시피 타락이 어떻게 시작되냐니까요, 무슨 돈을 횡령했다, 무슨 바람을 피웠다, 이거는 불신자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그거는 그냥 드러나는 문제잖아요. 그건 드러난 문제고 진짜 문제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범죄 축에도 안 속합니다. 그건 드러났기 때문에. 불신자도 아는 범죄잖아요. 그죠? 그냥 그건 나쁜 놈이 그건 기본이 안 된 거고요. 그런 범죄가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범죄가 뭔지 압니까? 정말로 무서운 범죄가요, 복음 얘기 안 하는, 목사가 복음 얘기 안 해요. 목사가 설교 시간에 예수 얘기 안 해요. 목사가 예수,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전달하지 않아요.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지 않아요. 전도 안 해요. 하는데 부흥시키려고 해요. 그래 전도예요. 망해도 확실히 망했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누구나 오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 기도자목으로 삼았어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보내는 것을 보고 교회라 그럽니다. 에클레시아. 그 모임이에요. 그래서 만남이 우연히 만나지지 않아요. 억지로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건 정상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누구든지 와주면 누구든지 남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애통할 필요 없어요. 뭐 어느 교회 보니까 앞문으로는 들어오는데 뒷문으로 나간다 이러면서 뭐 그래서 무슨 조직을 세워야 되고 사람들이 들어오면 정착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을 하나님 곳에 보내시는 거예요. 뭐 이것 때문에 좋다, 저것 때문에 좋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성도라 그러잖아요. 구분된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 그게 교회거든요. 타락해버려요. 레위인이 타락해가지고요. 가다 보니까요, 앞에 또 베냐민 지파에 있는 데서 잠을 잤는데 이 건달들이 와가지고 동성애 한다고 이제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끄집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나가기 싫고, 그러니까 이제 불량배들이니까 자기 또 데려온 첩을 이제 보낸 거예요. 보냈더니 이 첩이 이제 밤새도록 희롱당하고 와가지고 왔는데 죽어버렸어요. 레위인이 열받았어요. 타락한 목사가 열받았어요. 타락한 목사가 열받으면 일을 희한하게 부리더라고요. 이 여자를요 12마디로 잘라버렸어요. 토막살인, 이 죽은 사람을 12마디로 잘랐어요.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한테 다 보냈어요. 지도자들한테. 그래서 난리 났어요. 미스바의 모든 그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에 40만 명의 군사들도 같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 뭔 일이냐? 그러니까요, 이 레위인이 이제 자기 당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건달들, 그 불량배들 죽이자. 이 나온 겁니다. 뭐 이까지는 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할 수도 있죠. 근데 베냐민 지파가요, 못 내놓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뭔데 우리 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 하느냐. 이래 나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설득을 해야겠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근데요, 진짜 복음 없으면 이상한 짓 합니다. 어떻게 결정했냐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누가 가서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일까요? 자기 혈육인데, 자기 형제들인데 다 죽이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싸우는 게 그거거든요. 교회에서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싸워요.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요. 뭘 잘못했다고 싸워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막 얘기합니다. 정말 이제 끝난 거예요. 거짓말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피하셔야 돼요. 그런 싸움은 피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장난치는 싸움이기 때문에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손보도 놔둬버려 피해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네 생각이 옳냐 내 생각이 옳냐 싸운 거예요. 그 가지고 이제 베냐민 지파를 아예 결정을 했어요.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제 기도한 거예요. 자꾸 물어봐 누가 가서 싸우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요. 누구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서 이겨야 되는데 져버렸어. 울면서 또 하나 기도했어요.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2명이 있는데 12명이 있는데 한 명이 너무 나쁜 짓을 했어. 11명이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누가 가서 우리 막내를 죽일까요? 부모한테 묻는다면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둘째가 가서 죽여라 이렇게 합니까? 그게 부모겠습니까?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또 누가 가서 또 줬어요. 또 지니까 또 난리 난 거예요. 또 이제는 막 금식하고 울면서 막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또 줬습니다. 세 번째가 가서는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 다 죽여버리거든요. 자기 형제들 다 죽여버렸어요. 죽고 나니 가만 보면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가만 보니까 지파가 12지파를 하나님 세웠는데 또 율법은 있어가지고 12지파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잖아요. 아유 큰일 났다. 지파 없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머리 굴렀어요. 지금 이 싸움에 안 온 그게 동네는 어디냐? 이거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동네만 보니까 이 야베스 그 길라 주민들이 안 왔거든요. 그거 또 다 죽이고 젊은 처자들 뺏어가지고 이 또 베냐민 지파 남은 군인들 살아남은 사람들한테 또 줬어요. 그래서 또 숫자도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또 납치해가지고 줘요. 그래 그래도 한 지파 다시 이제 완전히 끝나지 않았네. 이래가 흩어집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건 처음부터 답이 없어요. 이랬구만. 꼬일 대로 꼬여버렸어요. 도대체 뭔 잘못한지는 몰라요. 이스라엘 복음이 없어가지고 타락해가지고 흑암문화에 잡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당장 드러난 눈에 보이는 범죄들이 있거든요. 그거 해결하려고 다른 범죄를 행합니다. 뭔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왜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복음 모르고요. 세상 기준 맞추면은 뭔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요. 마지막에 남는 건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슨 고생입니까? 실컷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건데 아니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께 축복하실 건데 괜히 이상한 짓 서두르다가 다 상처 있고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면서 굉장히 느낀 것 중에 하나가요. 아니 과거에 교회 다녔는데 상처받았대요. 속으로 니만 받았나 나도 많이 받았다. 그럼 상처받은 얘기 들으면 별로 상처도 안 해요. 난 내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난 이보다 더 받았다. 근데 그 상처받은 거하고 교회 떠난 건 뭔 상관이냐. 교회가 상호 한국교회 너 교회밖에 없나.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수만 개가 있는데 교회 다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네가 수만 개 가봤냐. 다 그렇다는 거예요. 또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믿는 거 사람이잖아요. 그래갖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요 사실은. 이런 일이 보여지더라고요. 안타깝대요. 저와 여러분 가진 이 복음은요 문제 사건을 뛰어넘는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기준 맞추면 안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벌어진다니까요. 제가 교회에서 받은 상처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듣고도 혀를 찰 만한 일도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선한 거 없어요. 불신자가 얘기했는지 기독교 신자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이 사랑해줘야 되는 존재지 믿을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하잖아요. 그 성경이 맞는 말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제 아래에 있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바꾸고 싶다 바꾸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 그냥 지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왜 구원받은 자들이 응답 못 받습니까? 1번에서 3번. 구분 못해요. 복음과 종교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응답 받는 거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고 응답 받는 거 아닙니다.
예? 정말 이게 밖에 불의한 세상을 보고 정의를 외친다고 해서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 나온다고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부르셨다. 모든 문제는 축복의 통로다. Everything is okay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성령 인도가 시작돼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겁니다. 그랬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도, 굉장히 무식한 사람도 사실은요 성령 인도 받기에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알 수 없는 내용이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구원받은 자를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뭡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배설물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집안에 있는 돈이 배설물입니까? 여러분의 지갑에 있는 그 카드와 저게 그 지폐가 배설물입니까? 배설물 다 내놓고 가세요. 내가 다 가져갈 테니까. 배설물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배설물을 얘기할 때는 그게 배설물이라서 배설물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비교를 하니까 배설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부자 돼야 돼요. 가난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네, 뭐 이 얘기 안 하는데 어떤 분이 간증을 하길래 내가 어제 약간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뭐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분이 약간 호황된 얘기를 많이 했다고 내가 느꼈었어요. 예전에. 분명 사람 괜찮은 사람이고 굉장히 좀 사람이 이렇게 뭡니까 학적인 사람이고 또 굉장히 언약적인 사람인데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 얘기를 붙잡고 있더라고요. 약속 하나님 말씀은 맞는데. 그래서 내가 약간 좀 뭐 속으로 약간 무시했어요 사람을. 왜냐하면 너무 이상주의자다. 근데 어제 저한테 간증을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 말이 거짓말 아니더라고요. 증거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진짜 약속 잡으면 이렇게 응답받는구나. 내가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붙잡아야 됩니다. 배설물 붙잡지 말고요. 그거 따라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공은 해야 됩니다. 오게 돼 있어요. 부자 되게 돼 있어요. 이상한 짓만 하지 마세요 제발. 불신앙만 하지 마시고 엉뚱한 짓만 하시면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아는 복음 완벽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배설물 말로 여겨버려요. 가치 없이 여겨요. 왜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 뭐 일만 들으면 가끔씩 보면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말만 듣지만 주여 주여. 그게 관영어거든요. 정말 예수님 부르는 주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여라고 불러야 돼요. 예수님. 이 문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위에 쓰기 위해서 이 축복을 주셨거든요. 하나님 나를 바꾸고 하나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셨거든요. 이래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조금만 여러분 현장에 체험하면 돼요. 체험하는 건 간단합니다. 그죠? 조금만 생각을 전도와 선교에 맞추세요. 그래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유익된 대로 모든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를 이 안에서 발견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문제 생기면은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 난 좋은 거 주셨는데 이것 통해서 뭐 축복을 주실까?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조금만 기다리면 응답 온다니까요. 그거 자꾸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이러니까요. 일이 더 꼬여버려요. 3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의 성공적인 삶이 사실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헌금,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요 감사함으로 하세요. 감사가 빠진 거는 사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오래 도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세요. 모든 것이 감사함이에요. 그러면서 감사한다는 대가를 안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번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세요. 혹시 자랑할 일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걸 앞에 먼저 얘기하세요. 내가 갑자기 돈이,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이런 얘기하지 말고 앞에를 바꾸라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죠? 그걸로 자랑하세요 제발. 그래.
자랑 너무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겸손 아닙니다. 자랑 좀 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죠? 우리 예수님이 내 같은 사람을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자랑해야지. 이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저한테 경제 축복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자녀에게 언약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거 자랑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그게 간증이에요, 그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막 응답이 오고, 그게 가짜지. 우리 예수님이.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응답. 육신적인 응답이 아닙니다. 먼저 그 나라하고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가 더해지는 응답. 그래서 여러분 그릇을 좀 키우시기 바랍니다. 입을 좀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릇만큼 응답 와요. 여러분 그릇이 진짜 이게 콜라 뚜껑이면 그밖에 응답 못 받습니다. 그릇을 크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만나본 얘기 들으면서 나 그릇이 좀 커야겠다. 제 머리 구조는 그냥 우리 좀 몇 명 모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하고 예배드리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의외로 많거든요. 옛날에 좀 큰 꿈 꿔다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시달리는 일이 있어가지고 작은 꿈을 꾸자 이런 이제 생각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호황된 걸 꾸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꿈을 꾸세요. 그죠? 그 꿈을 꾸세요.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는 꿈, witness, 정이 되는 꿈을 꾸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받은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제대로 알면 돼요. 그래서 성공, 이거는 배설물이다. 성공해야겠는데 이걸 배설물로 먹일 만큼 내가 영적인 축복을 아는 자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돼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시고 인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성령 인도받으면서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문제, 경제의 문제,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영적인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